오늘은 8절로 13절인데 제목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의 원리라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서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바울은 예수께서 죄인을 용서하고 받으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림은 수치죠. 이것을 소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표현을 해요. 신학적으로. 이걸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케노시즘이라 그렇게 불러요. 자기를 비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비우셔야만 됐어요. 그게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내려가심까지가 비하죠. 그런데 여기에 제일 서두에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으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이 결국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은 뭐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준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을 봉헌을 한 거예요. 죄인으로 봉헌하지 않고 의인됨으로 봉헌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죄인이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매우 감춰진 신비적 교훈이에요. 예수를 안다면, 복음을 안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런 주님의 차원을 알아가는 것이 복음인데, 예? 이제 뭐 한국 교회는 변질되었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예? 헌금 많이 하고, 뭐 누가 하는 거, 그것이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는 거. 변질된 거거든. 물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서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다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비록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물질적 헌신이 좀 부족해. 예? 내 재능적 헌신이 좀 부족해. 그래도 이 중심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하고 이런 생각이 없어. 별로 없어. 그리고 그냥 뭐 물질도 봉사하고 헌신도 잘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 기뻐하시겠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헌금 많이도 하고 하면 교회가 좋겠지. 아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 제가 낙도선교에 보내드렸다고 이번 주에는 조금 다른 데도 보낼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조금 주중에 권사님 한 분이 와서 또 헌금하고 갔어. 그렇게 주시고 가서 그걸로 좀 한 거야. 목사가 뭐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닌데 그럼 교인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교인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들으니까 그분이 귀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고민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선배 목사님이 이제 우리도 갈라졌지만 개인적으로 신혼 때부터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딸 결혼식 할 때 제가 가서 이렇게 축하를 해줬더니 이번에 우리 하려면 결혼식 때 그분 아들이 그 바순 연주한 거예요. 그 트럼펫하고 했잖아요. 바순 긴 대나무통 같은 게 그 바순인데 그 악기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그게 하나 악기 안에 그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짜리예요. 그게 악기. 그 아들이 연주한 건데 그 목사님이 그분이 책도 열심히 읽고 글쓰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국어 선생 출신이라고 한번 책을 나오면 저한테 먼저 보여주시고
한번 그렇게. 저한테 옛날에 책을 줬는데 그 책이 뭐냐면 예수님을 당신으로 만나야 한다.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만난다는 거지. 뭐 그 독특하지만 그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으로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으로 못 살아요. 내가 나와 예수님의 관계로 믿어야 된다.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왜 영광인가?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은 예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으심을 통해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영광을.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를 어떻게 해요? 받아. 예수님이 나를 오케이 했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 오케이 했다, 나도 오케이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비판은 저 신앙이 있어 없어 뭐 이런 걸 비판함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이 우선시. 왜?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은 이번에 4번에 걸쳐서 구약성 9절, 10절, 11, 12절 4절이 각각 다른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그 인용함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목을 저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됨의 원리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들여다봅시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옛날 개혁성경은 수종자라고 그랬죠.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죠. 메시아는 결국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실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질 않아. 그래서 오신실하신 주죠. 그러니까 나는 실패하고 넘어져.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그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할례의 추종자가 돼. 할례라는 말은, 할례는 누구예요? 누가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맞죠. 그러니까 할례는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할례는 바꿔 이야기하면 누구를 가리켜요? 율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율법의 추종자가 되셔서 왔다는 거예요. 율법의 무슨 추종자예요? 율법은 피 흘림이 없으니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려면 뭐가 돼야죠?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게 오신 거예요. 왜? 율법의 제도에는 뭐가 없이는 사함이 없어? 피 흘림이 없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어디서 흘린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흘린 거죠. 그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진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을 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그 위의 차원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지고 십자가에 죽게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지금? 아버지 계획을 누가 알아, 지금? 아들인 예수님이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 뜻을 위해서 뭐가 됐다? 율법을 이루는 추종자, 완성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하신 까닭이 뭐냐? 이유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이삭, 야곱,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를 인하여 천하가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죠, 이게? 그냥 읽어서는 이 글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 이런.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그 아버지의 영광은 이 인류를 향한 진실한 약속이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이건 이렇게 되는 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다시 말하면 내 자손이 하늘의 멸전 땅에 모래처럼 많아지고 또 너는 천하 만민에게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를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메시아의 모델 누구? 이삭. 예? 그죠? 그 이삭은 예수님의 샘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뒤에 가면 뭐 다윗이라든지 이러면 다윗의 뭐 후손이 오신다. 그런 약속을 계속 한 거야. 자, 그럼 봅시다. 9절. 이방인들도 무얼로 긍휼하시. 긍휼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표현이 긍휼이에요. 예? 긍휼, 인애, 자비, 인자, 예?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긍휼이에요. 긍휼. 이런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목한 게 이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지고 죄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후손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셔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셔서 자기들만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까지 지셨다? 모든 세상의 죄를 지셨다. 그래서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 이방인도 구원하심이라 그런 말이에요. 기록된 바. 자, 그럼 이런 예언이 그럼 구약에 있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 남과 같으니.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시편의 18편의 인용이 이런 다윗의 찬양이 이게. 다윗이 이런 찬양을 했는데,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랬는데, 열방은 누구예요? 열방.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들,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방 중에서 어떻게 이런 이름을 찬송할 것인가? 그러니까 열방, 이방,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이것을 이루려 하시는 거죠. 응? 함과 같으니라. 그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구약의 지식이 풍부하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시편 18편에 있는 40편 49절의 말씀을 딱 갖다가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두루 섭렵했다는 거야. 바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예수 미쳐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냥 전하지 않아서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전도하기 전에 3년 동안 구약을 연구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요, 한 50 넘어가면 자꾸 이게 암송해도요,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때는 암기가 돼. 근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끊임없이 최소한 30대까지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해야 돼. 제가 성경 암송하는 구절들이 전부 다 젊을 때, 신학교 때, 젊은 목사 때 한 그 성경 구절들에 이게.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재작년에부터 제가 강의를 하느라고. 내가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책을 그냥 보통 공부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가르쳤는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이게 내가 가르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하니까 잊어버려요. 이걸 때는 지나면 모르지. 자, 또 이르되 10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신명기 32장의 인용이에요. 신명기 32장은 누구예요?
모세의 마지막 축복 기도예요. 이게 신명기 34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모세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축복이에요. 이게. 거기에 열방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10절의 내용은 모세의 노래로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찬양할 것임을 예고한 예언이에요. 다시 한번 10절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 주의 백성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지. 그런 날이 온다. 그런 날이 언제 와요?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대속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구별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날이 오는 거죠. 또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이건 시편 117편 1절의 인용이에요. 이방인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전제로. 여기 보면 열방들아 누구와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또 11절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앞에는 열방은 이방인들,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라. 그런 때가 온다는 건 언제?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번에도 노잔데이가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작년 9월달인가 했었죠. 노잔데이를 반대하고 하는 사람 보수 진영에서 반대하고 했는데 내가 진짜 꼴값을 떴나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노잔데이가 물론 너무 리버럴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학에는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게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계 선교대회를 하면 그런 사람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꼭 보수적인 신앙만 가지고 노잔 언약의 대회 선언문을 낭독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의견도 좀 수용해야 된다. 그럴 땐 진보적인 걸 수용을 하면 동성애를 허용하게 된다. 이런 그러한 비난이 있잖아요. 근데 동성애 허용한 자는 입장은 전혀 없어요. 그런 걸 우려를 하는 거지. 그러나 그런 사람도 일부가 있지. 그렇다고 그 대회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한국 교회 우리 동기방에도 올라가 보면 자기는 반대한다고 글을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반대 외치더라고. 우리 동기 목사도 이미 노잔 언약에 말이지 삐뚤어져 가지고 잘못 갔다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옛날에 빌리 그레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노잔 언약 나온 존 스토트 목사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노잔 언약을 기초한 사람이 존 스토트가. 그런데 조금 그래서 이게 노잔 언약이 약간 우로 갔다가 자로 갔다 이렇게 대회마다 했어요. 필리핀 대회, 남아공 대회 할 때 조금씩 좌측으로 간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 대회를 하면서 우측으로 온 것이 맞은데 비판해. 근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폭이 넓잖아요. 스펙트럼이 넓은 거야. 그걸 좀 다양성을 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갔지만 여기 보면 모든 열방이 다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렇게 찬양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자, 11절이 그렇고 12절 이제 구약성경이 네 번째 인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나. 자, 이새의 뿌리는 뿌리라는 말, 가지라는 말은 자손, 후손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새라든지 다윗이라는지는 그 메시아를 약속한 혈통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이가 열방을 다스리기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열방은 모든 이방들을 가리키잖아요.
이스라엘 포함해서 이 모든 이방 그렇게 일어나시리니 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열방은 모든 사람들이 그는 누구요?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리라. 네? 자 오늘 보세요. 제목이 뭐죠? 유대인과 이방의 하나됨의 원리가 누구를 통해? 그 열방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됨의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계획을 누가 짰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제 1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이게 궁극적 영원한 소망, 이게 소망의 행복이 뭐예요? 결국 소망이 뭐예요? 로또인가요? 아니잖아요. 소망은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렇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네요. 네? 모든 기쁨, 모든 평강 우리에게 가져가요. 참 기쁨, 참 평강은 누굴 통해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그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늘 영광이 보이죠. 그게 소망이 참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잖아요. 그 소망이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잖아요. 영생의 소망. 그것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찬양을 하면서 구약 성경 구절을 네 구절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에는 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이 넘치기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축복 기도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와서 오늘 9절, 8절, 13절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교우들을 관용의 덕으로 세워줄 것을 권면해요. 자, 8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에 순종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이는 읽어보시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너를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방인의 구원을 견고하기 위함이다. 견고케 하시고 이 베바요사이라는 는 확증하다, 확립하다, 확증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입니다. 자, 9절. 예수께서 할례의 초종자가 되셨던 목적은 두 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조상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시라. 그래서 조상들에게 너를 위하여 천하 만민 복을 받는다 이런 약속.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아지겠다는 약속. 이걸 견고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두고 이방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도 긍휼에 참여가 되는 것이다. 이게 그 다음 10절. 신명 32장의 내용을 인용한 모세의 노래로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임을 예고한 내용이다. 11절 시편 117편 인용인데요. 이방인이 회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전제로 한 기쁨의 이런 찬양입니다. 12절 다윗의 혈통으로 열방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나아질 것을 예언했다.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다시 말하면 언약의 후손,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구세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13절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며 이런 기쁨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는데 소망의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신자죠. 신자의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시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러니까 강력한 기적의 능력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만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면 잘 안 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이런 시간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거든. 자, 세 번째 아멘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과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네 구절이 있었죠. 첫째, 9절은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구약 백성에게 예고한 것이다. 10절,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거죠. 11절, 이방인이 회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내용이고, 12절, 다윗의 일통으로 오시는 이가 오시는 메시아가 열방을 구원하는 것임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 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지금 바울은 인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소망의 하나님. 이게 소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13절에도 있지만 우리가 앞서 4절에도 있어요.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는데, 희미한 동경. 그러니까 뭐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어떤 그렇게 소위 그런 기대가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좀 견고한 기대다. 즉 여기 읽어보시죠. 즉 성도는 소망 때문에 인내하면서 수많은 도전을 물리칠 수 있다. 그죠? 환난이 인내는 연다는 뭘 이루죠? 소망을 이루어요. 자,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관용.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내 지금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둘이 이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주라 그랬어요. 그런 관용은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소망, 궁극적인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교훈입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처럼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서로 어떻게 해요? 연합, 일치해야 돼. 일치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내가 믿음이 좀 약하다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15장 4절에서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한 까닭은 성경의 권위를 다시금 상계. 왜 전에 기록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거다. 상경을 통해서 그 효능이 언제? 지금 나타난다. 신약 시대에 바울이 편지하였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때에 지금 나타난다는 거,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 표현이다. 즉 읽어봅시다. 성경은 단순한 문자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됨을 증가하고 있다. 옛날 약속이지만 지금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면 유대인과 열방,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구별 없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우리가 9절, 10절, 11, 12절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시편, 신명기, 시편, 그리고 이사야 성경 이런 네 곳을 바울이 인용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이방,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할 걸 예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바울은 이러한 열방의 찬양을 교회의 뭘과 일치성으로 연결하여 교훈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뭐로? 관용의 덕으로 형제를 세워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당시 보세요. 여기를 봅시다. 유대인들이 당시 볼 때 이방인 어떤 거예요? 냄새나는 금수와 같은 존재예요. 에? 그들이 저는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그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 연합을 시켰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응?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게 서로 짐승처럼 여겼던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시킨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자,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신경전 하지 말고 받아주어서 그걸 통해 일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관용의 덕으로 형제를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다. 물론 이는 뭐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니고 우리는 사실 성격이 못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그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또 안내해주고 배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나는 어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세워주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